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로 18절. 우리가 에스더를 이제 계속 우리가 훑어보기로 하겠는데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18절 우리 이렇게 성경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았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를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6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래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그때 후궁으로 돌아와서 기빈을 주관하는 4시에 시아스가스의 뼈에 서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될 10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2장을 보겠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인데 이 왕 때에는 어마무시한 재력과 권력과 권위와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나라를 이제 정복을 했죠.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넓었고 이때는 굉장히 페르시아가 번성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3년 때에 잔치를 베풀죠. 우리 오전 시간에 잔치를 베푸는데 6달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잔치, 밤에 저녁 때까지 잔치하고 집에 가서 자고 오면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하기를 6달 동안을 그렇게 6개월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 동안에는 자기의 신하와 방백과 관직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왕궁으로 불러갖고 또 일주일을 잔치를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잔치를 베푼 것은 자기의 권력과 재력과 그 자기의 권위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것이 끝나면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출정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가 6개월 7일 동안에 아주 커다란 잔치를 그렇게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잔치날, 7째 날에 이제 드디어 왕후를 부르죠.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술이 거나게 취한 그 아수르의 왕이 왕비를 좀 이 자리에 불러라. 우리 왕비의 아름다운 자태를 내가 보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왕비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안 왔잖아요. 왜 안 왔다 그랬습니까? 페르시아 법에는 여자는 남자들이 술 먹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 페르시아의 법이기 때문에 왕후는 안 간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자들과 같이 이 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남자들이 술 먹고 개걸거리고 있는데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는 자존심 상한다. 안 가겠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노발대발한 것이에요.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해. 내가 왕인데 내가 부르는데 네가 안 와? 그러면서 막 왕이 막 펄펄 막 분노가. 이 왕은 굉장히 성격이 어떻겠냐면 포악하고 불같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데 네가 안 와? 왕이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왕은 이 사람이 만약에 술을 안 먹었으면 왕비가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안 오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와스디가 지금 내 명령에 불복하고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신하들은 벌써 왕의 눈치를 딱 채고 와스디를 폐위하십시오. 이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여자를 왕으로 두면 앞으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의 말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키십시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난 나머지 좋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경솔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법을 어겼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왕후 와스디를 이렇게 폐위시킨 것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만이 계획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섭리를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하게끔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가 폐위되고 이 왕은 자기의 야망을 거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로 침공을 하게 되죠. 대군세를 얻고 바다로 해전을 나가는데 거기서 아주 완전히 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3차 침공을 해서 패망을 하고 4차 침공을 또 해. 그런데 거기서도 또 이 아하수르의 왕이 또 이렇게 아주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차, 4차 그 헬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이제 망하는 것이에요. 이 아하수르의 왕이. 그래서 두 번의 커다란 헬라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아하수르의 왕은 점점 세력을 잃고 그때부터 이 페르시아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리스는 점점 힘을 얻고 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느부갓네살 때의 바벨론이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지만 페르시아한테 망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는 또 헬라한테 또 망해. 또 계속 이렇게 망하고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세력이 커지고 이 페르시아는 점점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세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지고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왕후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왕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왕후를 그리워하고 그때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왕후를 폐위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왕이.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신하들이 벌써 왕의 눈치를 챕니다.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왕후를 다시 복원을 시킬 경우에 자기들이 폐위시키라고 했던 그 신하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 것입니다. 만약에 와스디가 다시
왕후가 된다 그러면 자기네 직분은 물론 없어질 것이고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간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 왕이시여. 아, 왕 지금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여자들을, 처녀들을 다 불러서 왕후 간택을 하십시다. 왕이 가장 마음에 드는 처녀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생각하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서 전국에 왕후 간택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이제 왕으로 이제 뽑혀서 이제 거기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절을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가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베냐민 자손이라 그랬어. 베냐민 자손이고 이 사람은 포로 유대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자기 조상이 끌려와서 자기는 지금 후세대입니다. 2세대. 포로 2세대, 3세대 그 정도 된 사람인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베냐민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르드게에게는 그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여자애가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여자애인데 이것은 자기의 삼촌의 딸이에요. 자기의 삼촌의 딸인데 그 삼촌이 일찍 죽었어. 삼촌이 일찍 죽어갖고 이 여자애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가 됐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죠. 사촌 여동생을 데려다가 성경에 보면 자기의 친딸처럼 양육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 말고 우리 전 시대에 보면은 그 부모들이 일찍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애가 이렇게 혼자 그 부모가 일찍 죽고 애가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되게 다 친척 집에서 그 애를 길렀어. 큰아버지 집에서 기르던가 작은아버지 집에 데려가든가 외삼촌이 데려가든가 뭐 고모나 이모가 이렇게 데려가. 그러면 그 데려가는 애는 엄청 구박적인 거야.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걔를 하나 남의 그 자기 친척이지만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 그 자기 자식하고 얘하고 자기 자식들이 얘를 엄청 미워해. 그 자기들도 이 하나 오는 게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자기 식구 먹기 살기도 힘든 시대였어. 우리 이전 사람들은. 근데 그때는 일찍도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나가지고 하나 이제 애를 낳았으니 그때는 고아원도 없고 뭐 홀트 입양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혼자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핏줄이니까 그 애를 데려다가 기른단 말이에요. 기르는데 엄청 구박을 하면서 길렀어.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남의 집에 작은 집에서 큰 애, 큰 집에서 큰 애는 다 구박대기야.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전에.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도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자기 삼촌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사촌 동생을 데려다가 자기의 친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약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돌보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 나오면 룻기에 나오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족이 내가 이 룻을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친족이 룻과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는 책임 못 진다. 나는 이 룻을 데려다가 내가 나를 손해보면서 이 여자를 내가 돌볼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엘 제도에 반대를 할 때는 신발을 벗어서 던진다 그랬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먹어. 친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안 돌보고 신발을 던지고 욕을 먹어도 나는 내 손해보지 않는다. 그때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는 룻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하니 보아스 네가 돌봐라 이러면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는 거야. 구약의 그런 법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드게는
그런 구약의 법을 잘 알고 그 자기의 친족을 데려다가 친딸같이 길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그 전국에 간택령을 내렸어. 그래서 이제 처녀들, 예쁘장한 처녀들은 다 뽑아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관 대작집의 딸들은 자기 딸들을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 그 왕한테 뽑혀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짝지어서 결혼을 해보내야 돼. 왜냐하면 왕에게 이제 그 왕의 처소로 일단 이렇게 간택이 돼서 들어가면 그 여자는 왕후가 안 되어도 그 구중궁궐에서 못 나오고 후궁으로 평생을 생갑으로 사는 그러한 습성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마찬가지예요. 궁에 들어갔다면 그 궁에서 왕으로 간택되지 않은 그 많은 여자들은 다 혼자서 그 생갑으로 평생 거기서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가고 싶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왕의 그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몇백 대 1에 한 사람 뽑는 건데 자기 딸이 거기 뽑힌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막 딸을 빨리빨리 결혼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또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간택령이 내려가지고 이쁘장한 처녀들은 다 왔는데 그게 이제 요세푸스의 그 역사 책에 보면 그때 뽑혀간 처녀가 400명이었다 그래. 전국에서 이쁘장한 여자들은 400명이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거기에 뽑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뽑혀갔는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이거 뭐냐면 이끌려 갔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뭐냐면 가기 싫은데 갔다는 거야. 나의 자의가 아니야. 내가 왕으로 뽑혀간다는 자의가 아니고 이끌려서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너가 이쁘니까 너도 따라와. 이래가지고 뽑혀서 그 내시들이 그거 관장하는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 누가 안 갈 재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거기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 인물이 엄청 그 출중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냐면 결국 이 구속사도 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결국 에스더가 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가 나 가기 싫어. 그리고 안 갔으면 만약에 뭐 어디 산 쪽으로 도망갔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다 몰살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 길을 가게 돼. 내가 원치 않아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내가 이거를 원치 않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그걸 배웁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가기 싫었어. 근데 이끌려서 억지로 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를 왕비로 삼아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이 길을 간다. 그러면 내가 싫지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끌려서 궁에 갔어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이제 끌려갔으니 너는 네가 유다인이라는 걸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왜 말하지 말라 그러냐면 거기 페르시아에는 거대한 그 나라기 때문에 각종 민족이 다 거기서 모여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모르고 다른 신은 도대체 접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끼리만 살아. 다른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남하고 융화를 안 하고
오직 유대인들은 자기만 최고라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바깥 사람들이 별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아하지 않는데 왕에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왕이 또 하나 배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왕비가 됐다 그래도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배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가 왕궁에 이제 갔어요. 왕궁에 갔는데 그날부터 매일 에스더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후궁 뜰에 가서 에스더를 살핍니다. 매일 모르드게가 가.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어차피 에스더가 왕후 간택으로 갔기 때문에 꼭 얘가 왕후가 돼야 되는 거야. 왕후가 안 되면 얘는 평생 거기서 생갑으로 늙어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는 날마다 가서 소식을 전해주고 듣고 이렇게 매일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그만큼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에스더를 계속 살펴주는 모르드게가 에스더 뒤에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 서로 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준다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다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기도를 해준다. 이것이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를 위해서 날마다 모르드게는 그 후원 뜰을 밟으면서 이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들이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뽑혀갔다 그래서 당장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가꾸고 몸을 아름답게 매일 몸단장을 해. 400명의 그 처녀들이. 그리고 몸단장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뭐냐면 날마다 훈련을 받아. 궁중의 예절교육, 궁중의 말씨, 또 궁중의 법도 이것을 1년 동안을 익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정결하게 하고 마음도 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적인 것을 다 훈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왕을 만났을 때 왕하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민족들이 각 지방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말투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왕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다 그냥 뭐 망아지처럼 살았을 거 아닙니까? 처녀들이라 해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후를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왕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도 1년 동안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왕을 하룻밤 만나기 위해서 1년을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왕이 이 처녀들이 1년 동안 이제 왕국에서 사는데 이제 그 1년이 지나면 이제 처녀들이 하나씩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왕 앞으로 가게 되는데 이 왕 앞으로 갈 때에 이 왕은 이 여자들은 그 내시한테 나 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 땅 주세요 집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왕후이기 때문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 무슨 향수를 좋아하는가 왕이 무슨 보석을 좋아하는가 그 왕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왕이 진주 목걸이를 좋아하니까 이 내시에게 나 진주 목걸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왕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니까 나 다이아 반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처녀들이 원하는 것을 내시가 다 주게 돼 있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내시가 모든 것을 다 이 처녀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왕의 그 헌심을 사기 위해서 별난 걸 다 구해. 그러면 별난 걸 다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뭐냐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들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내시가 있는데 이 헤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에스더를 좋게 봤다. 이렇게 말해요. 왜 좋게 봤을까? 물론 아리따웠고 이쁘기도 하지만 거기에 400명 중에 이쁜 여자가 하나 두 개겠습니까? 엄청 많은 아름다운 미인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였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그렇게 에스더를 이쁘게 보게끔 눈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그런데 헤게가 아마도 왕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향수, 왕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뭐 반지나 옷이나 이런 거를 아마 헤게가 에스더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구했어.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가는데 이 왕후가 이 왕이 에스더를 만났습니다. 에스더를 만나서 에스더를 딱 왕이 마음에 들었어. 왕이 들어서 이 여자가 왕후다. 그러면서 이제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왕후의 관을.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왕관을 씌워줬을까? 이 왕후를 선택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인 선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뻐도 선발이 안 돼. 왕후는 물론 아름답기도 하지만 인격이 있어야 되고 기품이 있어야 되고 왕으로서의 어떤 존귀한 그런 것이 이게 풍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렇게 이쁘기도 했지만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딸처럼 칠단처럼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고귀함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것이 에스더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인 선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이제 왕으로 뽑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왕후가 된 이제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에스더를 다른 여자보다 훨씬 좋게 여겨갖고 왕후의 왕관을 씌워주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 에스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잔치를 베풀어. 물론 이제 이것은 당연히 이제 잔치를 베풀어야겠죠. 근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야, 네가 그동안에 1년 동안 왕후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냐. 네가 만약에 왕후에서 떨어지면 그 구중궁궐에서 네가 평생을 생갑으로 늙을 텐데 네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냐. 그러면서 왕이 그 심정을 다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상을 주고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아주 정말 크게 왕이 아주 마음을 써서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신부되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푸니까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즐거운 신부의 잔치를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에스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와스디가 왕후를 폐위되는 것,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나 많은 그 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필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의 우리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